안녕하세요. 조문성 목사입니다. 저는 2021년 우리 원주중부교회 전입자 및 신입 서리집사 임명 1차 교육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중부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목적으로 1960년 6월 12일 김이순 권사님 댁에서 이기훈 강도사님 목사님이 7명의 직원과 함께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원주 중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69년 6월 12일 박원규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2001년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중부교회의 그 기초를 마련하셨고, 그 이후에 2003년 5월 22일에 우리 김미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내용을 우리 교회를 소개했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구적인 비전, 목표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항상 그 본당에 보면 본당에 걸려 있는 양쪽 사이드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 중부교회가 변치 않는 갖고 있는 목회적 비전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처럼 원주중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두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돕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원주중부교회 교회는 단순히 교회로서 성도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또 대한민국을, 또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표, 실천적 비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비전이 큰 틀로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고요.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도,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복음 전도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지상 명령, 바로 이 지상 명령에 따라 우리 중부교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에 맞추어 첫 번째로 우리는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온 인류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태국, 러시아, 몽골,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모잠비크,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 우리 중부교회 이름으로 파송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됩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 지역과 나라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단기적으로 증거하는 또 해외 단기 선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민족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은 지역 교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겉전 전도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화요 전도, 또 1년에 2차례 군성교를 진행하고 또 6월에는 낙도 오지의 섬에 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낙후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11월에는 관계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1년간 한 해 동안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영혼을 초청하는 또 관계전도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그리고 민족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우리 복음전도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데가 참 많아요. 그죠? 너무나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원주중부교회가 그분들을 품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의 가치로, 건강한 가정의 가치로 세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학교, 또 부부 학교, 또 신혼부부 학교 등등 여러 가지 가정을 위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기회가 될 때, 2021년도에 기회가 될 때마다 부부 학교나 또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 참석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건축해 가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실천적 큰 비전으로는 제자도가 있는데요. 제자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 원주중부교의 중요한 가치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양육훈련과 특별히 4년 반 과정의 제자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 전입자들이시고 또 서리 집사님이 신입 서리 집사님 되었으면 이제 2021년도부터는 꼭 반드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평신도로서 잘 훈련받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래를 주도하는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로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각 부마다 담당하는 사역자, 부장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 아직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아직 주일학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꼭 2021년도에는 꼭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에 참여해서 미래의 일꾼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으로 또 후원하고 돕고 있다라는 사역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여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성도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장을 만들어 놓는 교회가 바로 우리 원주 중부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 중부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신앙의 가치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제자 교육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백 신앙인데요. 어떤 고백이냐?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된 신앙의 그 고백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핵심 무엇입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창조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어떻게 눈 뜨고 계속 지켜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피곤하면 자야 되거든요. 이죠. 계속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대속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승천한 이후에 지금 천국에 계시며 역사의 마지막 끝에 심판주로 재림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 신앙에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신앙입니다. 대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실현하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전파되는 곳이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대화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섬김신앙입니다. 섬김신앙. 우리가 고백신앙, 대화신앙, 우리가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을 배우고 뼈대를 세우면 반드시 거기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신앙적인 표출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신앙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요. 10가지 계명을 핵심적으로 축약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부터 4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져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정말로 잘 섬기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역시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교육의 가치,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4가지인데요.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랑, 첫 번째로 사랑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 사랑.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중부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2번째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모형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평화, 그리고 가로가 가로의 크로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평화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곧 자유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중부교회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4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정한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공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공의요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주장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공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차 교육의 질문지예요. 1번, 원주중부교회의 실천적 비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걸 한번 기억해서 기록하시기 바라고, 또 2번, 원주중부교회가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서 파송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의 이름, 이건 역시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또 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파송된 나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고백 신앙 중에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 내용을 기억하여서 답변해 주시고, 또 네 번째, 성도가 가져야 할 공의의 핵심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눈 이 교육 질문지를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했던 1차 강의안의 내용을 잘 듣고 지금 1차 교육 질문지에 답변을 잘 기록해서 교구 목사님에게 문자로 혹은 톡으로 보내면 그분이 이제 이 제 교육을 들었다라는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확인이 돼야 전입자로서도 신입집사로 임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차 교육을 마치고요. 또 이제 이어서 이제 2차 교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